말씀의 제목은 오유교회입니다. 제가 한자로 멋있게 써놨어요. 제가 한자를 참 싫어하는데 한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한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한자 시험을 못 봤다고 얼마나 혼났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대교회는 단순히 죽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평가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 사대라는 도시와 교회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대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과 은을 사용해 화폐를 만든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대는 매우 풍요로웠고 문화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겉으로 멋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방심하고 타락하기 쉬운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서 절대로 함락될 수 없다고 믿었던 도시였지만, 이 역사 속에서 사대는 2번이나 방심 때문에 몰래 침입을 허용하여 함락된 도시였습니다. 이 겉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계를 늦추다가 무너진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이런 배경은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와 정확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어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뭡니까? 종교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뜹니다. 그래서 오무교회라는 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영상만 보면요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영상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영상에는 십자가도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다.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뭐 이딴 책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이호성 목사님께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무교회의 뜻은 첫 번째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 성공, 동기부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십자가가 없는 교회입니다. 2번째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던 영적인 사람들이 사라진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입니다. 3번째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제자 훈련 받는 자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사람을 위한 가벼운 프로그램만 남은 교회를 뜻합니다. 4번째는 구역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모여 함께 울고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이 작은 공동체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5번째는 장로가 없는 교회입니다. 무릎으로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책임과 권위가 흐트러진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초반에 말하는 오무교회의 모습은 겉으로 멀쩡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정작 교회의 핵심 기능과 영적인 심장은 약해져 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스타를 본다고 했죠. 제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목회자가 나와서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없앴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웃기시죠? 네. 그 대처 방향은 새벽 예배를 없애는 대신 매일매일 우리의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다라는 대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육부에 공과 공부가 없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없애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리로는 아직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이런 교회의 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모임이 있었지만 기도의 불이 없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이 없었고, 교인의 수는 많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에는 성공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도 이름만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겉으로는 예배하고 사역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깨워라, 기억하라, 지키고 회개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즉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대교회의 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사대교회가 왜 주님께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1억이 넘는 바이올린을 경매로 샀습니다. 근데 그 악기를 너무 아낀 나머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년 동안 유리장 안에만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깨끗해서 새 것같이 보였겠죠. 항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천은 굳어버렸고 나무는 갈라지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악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값어치가 1억이나 되는 악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자 그 악기는 그 고운 소리의 악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귤이 있습니다. 혹시 귤의 모습만 보고 정말 달고 맛있겠다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귤은 어떻게 해야 맛을 알죠? 까서 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 당도 체크기로 과일의 당도를 체크한다고 해서 먹는 사람이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맛있는 귤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실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열렸고 모임도 있었고 구조도 갖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복음의 능력, 신앙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죽은 자다. 또한 두 번째 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일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도 편안함에 안주하고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면서 영적인 갑옷을 벗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영혼이 눕고 졸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도 분명히 처음에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세워졌고 도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희미해졌고 일상생활에서는 영적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던 남은 사람들조차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의식이 사라지고 해야 할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이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이 도시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편안함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 교회들이 아직도 어떤지 아십니까? 최근에도 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은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편안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말씀 읽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을 식혀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안함이 앞선 교회, 사명이 없는 교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그들은 무너진 교회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사대교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어주신 큰 감동이 원래는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첫 사랑과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은 서서히 힘을 잃고 형식만 남고 결국 죽어갑니다. 사대교회는 처음에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키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순종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틀어지면 바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는 결국 그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대교회는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죄를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리하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겉모습만 남고 속은 비어진 교회였고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대교회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깨어라,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 소명과 소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죠? 히터를 너무 세게 틀었나요? 조금씩 얼굴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개를 들으십시오. 더우시다네요. 히터를 좀 꺼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신앙의 힘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이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처방하신 영적인 응급조치입니다. 이미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일깨워라, 일깨워라. 2절에서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라. 이 말씀은 한 번 정신 차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것은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즉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우리들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죄에 둔해지고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비어간 채로 영원히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깨어나라, 더 늦기 전에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혹시 뺨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최근에 뺨을 참 많이 맞습니다. 제가 자고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1시간 자는 게 정말 행복이거든요. 자면은 저희 둘째가 한 6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혼자 놀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제 운행하고 6시 반이거든요. 딱 잠들었을 시기에 뭐가 날라와서 얼굴을 딱 때립니다. 네, 아빠 일어나. 네. 그러면 자다가도 그거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데 누가 있어요? 아들이 얼굴이 보이잖아요. 화낼 수가 있나요? 화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으셔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화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만약 나의 뺨을 때리신다면 나의 삶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뺨을 때리시기 전에 먼저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주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는, 아니 정신 차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맞기 싫으면 정신 차리세요. 싫으면 정신 차리세요. 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신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3절에 주님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을 기억해라, 처음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보셨죠? 그것을 첫사랑, 첫 은혜라고 우리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시간이 혹시 어떻게 기억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22살 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눈이 내리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눈밭에서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 수련회 2박 3일 내내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느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기억하며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처음의 감격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라. 처음 기도하던 그 마음, 처음 예배드리던 그 떨림, 말씀 앞에서 울었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잊으면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고 회개하라. 오늘 말씀 3절 후반부에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라고 뜻하는 겁니다. 사도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권고가 나타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을 반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같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약하고 결단은 하지만 실천이 없고 깨닫기는 하지만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택함받는다던가 그리고 또 자리들이 있죠.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수없이 많은 권고를 받고 그리고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택함을 받으셨을 때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내가 시간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부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결단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사역과 섬김이 누굴 위한 거죠?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만약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에 여성교회 몇 회 뭐 맡아주세요 하면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세신데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마지막 명령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가 내 갈 길만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무너진 예배에서 돌이키고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고 잃어버린 사명을 붙들고 잊어버린 은혜의 자리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 것이다.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잃을 것이다. 즉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과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노선을 바꾸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에 오직 주를 향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버리셨을까요? 버리셨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아멘. 이 말씀은 사대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킨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전체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순결함을 지키고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흰 옷은 거룩과 순결을 의미할 뿐 아니라 승리와 인정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다시 돌아오면 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너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흔들릴 때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세상의 교회를 협박하고 압박하여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고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주님은 또 하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그냥도 아닙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생명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하였던 오무교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사람에게 편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만간 사이버 철치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테레비만 켜도 교회가 된다라는 세상이 올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키겠다. 그렇기에 너희도 나의 이름을 지키고 인정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따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해주면서 이분이 제가 아는 분입니다 하면은 뿌듯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주일날 저희 유년부에 또 소율이라는 연예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랑 사진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주일날 잠깐 유년부 구경하러 예배 끝나고 이제 달란트 시작한 데서 보러 갔더니 소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소율이랑 사진 찍고 싶다며 그래서 소율이를 불러와요. 얼마나 떨리던지. 그래서 소율이를 사진 찍는데 소율이가 옆에서 되게 이렇게 친한 사람처럼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사람도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사람도 서로 알아주면 뿌듯한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할까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왜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돌아와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된 신앙, 나를 향한 신앙이 아닌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 일깨워라, 기억해라, 지키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주시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숨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어나기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지키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중에 기억하자 하면서 까먹었는데 뭐였죠? 이제 들리지도 않네요. 그 네 가지를 꼭 잘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만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우리 만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준비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교회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리모델링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그 은혜와 감격을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결단하는 찬양,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